복된 일,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꽃에는 이슬이 있고 내 눈에는 눈물 있음이,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기쁘랴. 무엇을 근심하랴. 위에는 바라볼 파란 하늘이 있고 아래는 든든히 설 굳센 땅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어찌 아니 평안하랴. 눈을 뜨면 산과 들, 새와 나무, 풀과 바람 서로 만나 노래하고, 내 곁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내 가슴에는 사랑이 있으니 이 어찌 아니 감사하랴. 복된 일은 우리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든든한 우리의 몸, 그리고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사랑 많은 우리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복되어라 하신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들은 세상적인 요소로 판단해 볼 때 뭔가를 많이 갖고 높이 오르고 큰 힘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복된 것이 우리 얼굴에도 나타나고, 마치 엊그제 뜬 하늘의 보름달처럼 우리도 그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된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복된 얼굴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주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하나님, 서러운 겨울 보내느라 영양 부족하고 기운도 쇠할 즈음 만나는 음식 차려 나누어 먹으며 서로 간의 무고함 확인하고 새봄 맞이했던 대보름 이틀 뒤로 하고 마지막 희망의 끈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늘 환히 밝히고 대지 가득 채웠던 둥근 보름달처럼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하고 미소 가득해야 하는데 요즘 저희의 삶 여유 없고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한 발짝씩 떼는 듯한 조마조마함 그치질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진 이에게 평안함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난 가을 노란 꽃으로 물결 이루어 언덕 덮었던 산국도 개화일 길어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마당 빨갛게 장식한 천인국도 모두 새싹으로 손짓하며 인사합니다. 날카로운 가시 덩굴로 유명한 청미래 덩굴과 찔레, 봄 맞아 가지 끝까지 물 올려 점점 더 파랗게, 더 붉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늦가을 찾아와 추수 끝난 빈 논에서 떨어진 나달로 배 채우던 큰 기러기들, 이제 떠날 시간 되어 대오 갖춰진 모습으로 북녘 향해 날아갑니다. 모든 만물 다시금 새로운 삶 시작하는 이 봄, 저희에게도 성령의 생기 불어넣어 주소서. 이제야 알게 된 소중한 일상 회복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시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시류가 참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쌓이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고 평강 안에서 살고픈 마음, 그것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사태평, 걱정할 만한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는, 그래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픈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해서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평강을 누리려면, 내 마음이 늘 평안하려면 뭔가 그 앞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근원, 평강의 기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이야말로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염려나 걱정이 없는 무사 평안의 상태는 물론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가난해질 때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하게 하라 또는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통치자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히라보 원문에 보면 이것은 엄파이어 또는 레프리, 즉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염려나 걱정이 몰려오게 될 때 이것이 온당한 것인지 온당치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그것을 평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은 담을 수 있게 해야 평강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하고 또 염려나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평강한다고 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뒤따르는 몇 가지의 신앙 행위도 필요합니다. 결국 평강을 얻기 위하여 또 평강을 얻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삶에 매사에 감사해야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잘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잘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야 누구나 평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강점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에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얘기고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신앙은 반쪽짜리요 불완전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곧 감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그 증거, 그것은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요 불완전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신앙과 평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급된 다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기원은 곧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건 감사할 줄 알 때, 지금과 같은 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머물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지 소극적으로 혼자만의 평강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평강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16절에서도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훈계하고 서로 가르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집안에서 어떤 한 사람만 평안하다고 하여 그 집안 전체가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모두가 평강을 누려야만 나 자신도 평강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평강을 개인적인 평강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공동체 평안으로 구조적인 사회적인 평안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 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때 진정한 평강이 되고 영원한 평강이 되고 그렇게 공동체적인 평강이 우리의 개인적인 평강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서로 훈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공동체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권면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은 공동체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평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평강이 다르고 나의 평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될 때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평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찬미는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라 말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놓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도래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극진히 찬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말을 할 때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 장애우를 고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전 미문에 지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는 기적, 또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중한 질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는 더 큰 기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습관적으로 예수 이야기하고 말로만 예수를 거명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마음에는 믿음이 없으며 신앙이 없으며 방향도 온당치 않으면서 그저 그것이 만병통치의 주문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저 괜히 한번 던져보고 마는 그런 값싼 신앙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다면 그 행위와 고백에 책임 의식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거명해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삶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예수의 정신을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하여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강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열거한 이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에 그것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에 그래서 갈등과 염려에 휩싸여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성경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부터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입술이 움직일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십시오. 또한 모든 일, 모든 행동, 모든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예수의 정신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음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의식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겨주려고 그 두 손에 평강을 가득 안고 계십니다. 우리만 준비되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이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과 같은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정작 그 평강이 필요한 저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욕심 사납게 평안하게 살려고만 할 뿐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과 준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거룩한 선물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평강은 훈련이나 명상에서 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원한다면 부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이웃에게도 그 평강을 선물하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